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길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 이유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꼭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육신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서적인 두려움, 또 고립에 대한 두려움, 또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양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0명 중 2명 정도는 정말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느껴서 관심이 필요한 정도라고 하니 아마 내색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밤을 지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고 변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정말 풀 수 있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혼란이 왔죠. 이게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거냐 아니면 비말로 감염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공기로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함은 한층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들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지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천국과도 같은 세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꼭 코로나 때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지금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폭풍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각 개인들이 느끼기에 코로나보다 더 훨씬 어렵고 큰 두려움 앞에 수도 없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입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로 한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을 때, 또 재정으로 인하여서 손 쓸 수가 없을 때 좌절감이 찾아오고 무기력감이 그를 찾아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전에 큰 두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말씀은 도통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그냥 걷어가 주시던지 없애주시던지 하십시오. 성경에는 분명 그렇게 쓰여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제 마음에는 도저히 이 시험은 이길 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순간 그때의 저와 같이 이 성경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는데요. 그는 35살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어서 우상들을 다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한마디로 여호사밧은요, 다윗과 비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에게도요, 우리가 맞이하는 그 큰 문제, 도통 잡을 수 없는 그 문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의 상황을 여호사밧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새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 그때 여호사밧의 군대는 맹렬하게 진격하는 이 새 연합군을 이길 만한 힘이
도통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으니까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이들이 선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내쫓겨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하여서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모아서 사기를 높이거나 철두철미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준비해 놓은 대피 통로를 따라서 자기 자신만 쏙 빠져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사밧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그가 회중들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기도를 최초의 대책이자 최초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최초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 생각부터 하죠.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유튜브를 찾아보고, 안 되면 네이버를 찾아보고, 안 되면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책을 또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끄트머리에 몰려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언제였는가 제 삶에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3살과 4살 된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저는 철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장모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철원에 있던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광명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2시간을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막 찬양을 하다가, 아, 그래, 주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부인과까지 내려갔는데요, 아내가 12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아이를 응급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래도 기뻤어요, 아이가 나왔다는 것이. 근데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빨리 지금 중환자실,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로 이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학병원으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무슨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서 아이가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산소포화도가 도대체 뭔가? 산소포화도로 죽는 아이도 있나?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깨어난 아내 앞에서 정말 담담한 척하고는 있었지만 뒤로 혼자는 가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혼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으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원망이 되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든지,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이를 어떻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갈팡질팡 오도 가도 못하다가 끝끝내에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목사로서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망 섞인 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답을 바로 주셨어요. 너 정말 아이를 나한테 맡긴 거니? 너 나한테 아이를 맡긴다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입술로만 주님께 맡긴다고 했지 정말 아이를 맡긴 것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맡겨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2주 정도를 있다가 잘 퇴원해서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 몰렸을 때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끝끝내에 몰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최초의 대책으로 그 기도를 삼고 나아갔다면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주 오래전 기도에 관한 강의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목사님께서요, 매주 한 번 강의를 하시는데 한 주에 책을 한 권씩 읽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는데 그 책 제목을 보자마자 제 목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까? 너무 다급해서 기도합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런데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 가운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하고 기도해야지. 너무 그리스도인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8절과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봉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러 달려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부터 오늘과 같이 너무나도 큰 막다른 상황 가운데 너무 큰 두려움 앞에 몰렸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앞으로 가면 다 수장돼서 죽게 생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동일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앞뒤를 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기도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큰 두려움, 어려움, 이 문제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 번만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앞으로 그 문제를 맞이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변형된 문제를 계속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답을 우리는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의 핵심인데요,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 하는 기도가 그들의 최초의 대책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께 이 문제의 일부만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겨드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의 백문일답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CCC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목사님께서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로 시작되는 100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때 그 질문을 할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할 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분명하게 심어집니다. 우리의 문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를 풀 방법이 없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빠지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러 가보자.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꼭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보조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부만 맡겨드리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을 얼음덩어리를 떠다니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음덩어리를 떠다니는 바다를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얼음이 쪼개지고 깊은 심연 밑으로 빠져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방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맡은 지역에서 아주 길이 험난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방을 가게 되면 스타렉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더 다니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좁은 골목을 들어온 거예요. 왼쪽에는 차들이 쫙 서 있고 길은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옆에 있는 차를 다 치고 지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자기만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저만 보세요. 자,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세요. 자, 바퀴를 오른쪽으로 트세요. 왼쪽으로 트세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갔다가는 사고 나게 생겼는데 그 목사님 말만 믿고 의지하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차를 몰고 나갈 때 그 길을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되는 신방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과 혼란 앞에서 주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유일한 답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큰 두려움과 혼란의 위치에 있든지 기도를 최초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큰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외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끝끝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최초의 대책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단계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일상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방법으로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백문일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임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일한 답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